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8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23년도에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참 언제 끝날지 몰랐던 그 코로나 그 시국 우리 또 지나고 또 그 시국이 지나면 참 우리 교회들마다 어떠할까라는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요.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쯤에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11월 한 달은 감사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두고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 돼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15장 그 마라의 현장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디든지 간에 마라와 같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내가 뜻하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만났던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라는 의심이 들 때도 우리는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로 내몰기도 하시고 그 상황 중에서도 붙잡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는 인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인정.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마치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시편 시와 같은 그러한 구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편 시와 비슷한 구문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마치 시편 108편의 말씀과도 비슷하다라고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노라면 이 시편의 내용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지만 수많은 시인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고백의 어조가 바로 이 시편의 시라면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이 시편과 동일한 구문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의 미래를 예견하며 즉 다시 말하면 시편과 다른 차이점은 뭐라면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찬송시는 현재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 어떻게 하는 시라는 겁니까? 미리 감사 찬양하는 시가 바로 12장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많이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삶이 우린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이 고된 삶 가운데서 미리 감사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예견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심판 너머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설계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을 당하고 패망하고 그 나라가 송두리째 뽑히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을 누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 그 시가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나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정의 상황들은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 시대를 그들은 거치고 있었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각기 자신들의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호시탄탄 침략 또는 또한 그 주변 국가들을 전복하기 위하여서 분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들을 그들은 거쳐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그 상황적인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들의 민족이 어떻게 멸망될지 모르는 그러한 난공불락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라 내 민족이 언제 어느 때에 망할지 모르는,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안위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뜻 안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다 보여주신 그 미래 예견, 그 예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민족의 멸망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국한되어져서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채지 못하며 그저 땅만 바라보는 삶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 너머에 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수많은 찬송시는요, 무슨 사건을 기조로 해서 찬양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그 사건,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들은 날마다 그의 인생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 구원의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2장의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 하나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셨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떠올리며
그들의 인생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신앙의 기조가 흔들릴 때마다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가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적인 존재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믿음의 선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의 자의적인 힘이든 나의 상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금 떠올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악 때문 아닙니까? 주변 나라들이 강대국이어서 그렇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신들을 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그런 불순종의 죄악, 그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들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그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 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출애굽하였던 그 시대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아내는 시대 가운데 임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과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때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상황 환경이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던 구원의 은혜, 그 첫 감격, 나를 만나셨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립시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들로도 비견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심판과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의 죄악들.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가 그들 삶 가운데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는 끝까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과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때 그날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날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그들의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들과 걸음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죠. 40년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도 그들은 그 가나안 원주민과의 어떠한 대립적인 갈등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완벽함과 완벽한 그 평안은 임하여지지 않았었어요. 삶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평안만이 임하여지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선진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40년과 그리고 출애굽 430년의 기간 동안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출애굽하셨던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너희들이 오롯이 깨어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지금 비록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오늘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살아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작은 일에 낙심하고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환경들은 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아니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동력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더욱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찬양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날이 그들 가운데 드려진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곧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거든요. 즉 계속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구원이시라는 거죠. 구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 삶을 살아내는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나는 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구원은 종종 이러한 표현들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물, 샘, 시내, 강. 물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운데에서 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었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3절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즉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 우물물이 마르지 않고 그 샘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이 만연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단회적으로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임하여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한 세대만 먹고 마르는 것이 아니죠. 샘이라는 것은 한 세대만 그치고 그것이 마르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지나도 그것은 보존되어지고 시대가 지나도 계속적으로 흐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자신들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가 끝나도 이후의 모든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즉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흐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들까지도 그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대를 위해서 나의 삶은 여기까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지는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임하게 되는 미래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앞서서도 말했죠. 이전에 일어났던 삶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내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그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궁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리 감사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미리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떠한 물질적인 게 소요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 4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을 또한 하나님 회복하셔서, 또한 그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문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미래 시점인 그러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삶의 모습이 내가 때로는 힘이 들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선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그런 고백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고 또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한 현실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먼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사람들은 먼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에 있어서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무엇에 대해서 나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그렇다면 그 불안한 염려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었는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였더니 그러한 삶을 참 살아내지 못하였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놓고 미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미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함을 통하여 너희들 삶의 모습으로서 드러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에서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기간들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초청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여서 만민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를 알고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십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황과 형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일하시도록,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남은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남은 한 달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어떠한 계획들로서 여러분들 채워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안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크던 작던 그 하나님의 그 감사할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적어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이번 남은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따라 내년 한 해에는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또한 남은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와 소망 너머에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와 소망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남은 한 달도 정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